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 진리는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대가 성경에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도 이 사사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또 조롱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던 노아 시대 때도 그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방주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증되게 행하는 것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 현실의 이 부조리한 이 현실을 바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또한 결혼할 것에 대해서, 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야 하나님이 영육 간에 부요함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따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인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겠죠? 네, 이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더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러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이 엘가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의 풍습이 그런 것처럼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2명입니다. 한나와 더불어서 분인나. 아내가 가정에 2명이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엘가나는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실로에 갔습니다. 매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이 회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흔히 3대 명절이라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단순히 그 3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들의 가정은 사사시대 때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떤 죄도 다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죄가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외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한 코로나 상황이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들, 아들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잘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키우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들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엘리트상도 그렇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멸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아주 비참합니다.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그 어려울 만큼 아주 비참하게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여 거기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때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해산하다가 죽게 되고,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 해산한 여인이 죽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가봇, 그 뜻이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사사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참혹한 결말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난 것 같습니다. 엘가나의 그러한 가정은 무명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명의 가문이었지만 아주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원래 유명했습니다. 명문 가문이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의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어떤 외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면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각자 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내가 규례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걸 감당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엘가나나 한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엘가나의 그러한 가정과 엘리 지상의 그러한 가정은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그 대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느냐 불신의 가정이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그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특징이냐면 믿음의 가정들, 예배 드리는 가정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나실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인 엘가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 한나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니까 그 이후에서야 남편에게 내가 이와 같이 서원을 했다, 그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엘가나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서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서원할 때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말씀에 따라 그 성전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도 한나도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나는 이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보통 젖을 뗄 때까지 한 3년 정도 아이를 키우는데,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무엘을 잘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막에 갔을 때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한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그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한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인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흑인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 카버 박사도 어렸을 때부터 형과 함께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모세스라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 카버에게 숫자를 가르치고 또 글씨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글씨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보화를 발견할 것이라고 이 주인이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카버 박사가 일을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이 카버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생애 최고의 책은 모세스 씨에게 받은 너덜너덜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 창조의 이치와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답안지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나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 가며 성장할 때는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했지만 제자 교육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때에 부모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 일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져서 감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이임을 통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믿음의 명문가정이 될 때 또 그 안에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 엘가나에게 자식이 많았던 분인나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볼 때 자신의 남편은 자신보다 자식도 없는 한나를 더 이뻐해 줍니다. 더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에게 더 많은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어쩌면 남편인 이 엘가나에게 보복하듯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홀로 그냥 꾹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니까 그 시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애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이와 같은 공격을 받고 너무 힘들면 그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설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곡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탄원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습니다.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시편의 기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토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늘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그 뉴턴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뉴턴이 7살이 되었을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11살 때부터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노예를 잡아다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항해 중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밤새도록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의 난간을 붙잡고 바가지로 늘 이렇게 물을 퍼내고 있으면서 어린 시절이 기억난 겁니다. 아, 어린 시절 때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말씀을 읽게 하셨지, 그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찬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는 아무리 그 짧아도 그 경건한 기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아서 자신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 또 본인이 기도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란다 할지라도 경건한 어머니의 그러한 영향력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환경이 자신의 배다른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 때문에 어렸을 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 환경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나 또 이삭이나 또 아브라함도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같은 것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명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